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혼자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함께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지체들과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우리는 그 서로 가운데 서로를 향해서 대하는 어떤 말, 태도, 이런 자세에 대해서요.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조심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함부로 막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근데 이게 오래 가깝게 지내고 또 오래된 사이일수록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또 경향이 또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거 어떤 친분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친분의 표현이 너무 매일 매 순간마다 그렇게 되면은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막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어제 우리가 그 영광을 비방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특권, 정죄하고 판단하고 판결하는 이러한 권한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선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안에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간음하는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면서 이렇게 뭔가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말, 하지만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혹은 그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요,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강한 행동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한테 그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 있을진저예요. 화 있을진저. 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정죄하는 모습, 심판하는 모습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언입니다. 선포예요. 너희들이 그런 악한 일을, 악한 죄를, 악한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면 너희들에게 남은 건 오직 멸망, 심판, 영원한 지옥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그래서 강한 표현, 어떻게 꼭 정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왜 화를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와 설명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면서 이단들이 이 길로 갔다, 거짓 교사들이 이 길로 갔기 때문에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세 가지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가인의 길이고, 하나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고, 또 하나는 고라의 패역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인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가인, 이제 아무도 가인에 대해서 모를 사람이 없을 겁니다. 가인에 대해서 아담의 아들이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의 재물, 자기의 재산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재물, 재산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유다가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로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면 가인의 길은 질투하는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살인까지 하게 되는 이러한 길로 갔다라는 것일까요? 살인죄, 질투심 이거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살인죄. 근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심에 대한 이 모습을 보면서요 분을 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가 지금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인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인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짓고 있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니까 상대적으로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가인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인의 죄의 이름으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얻다라는 이름이에요. 습득하다, 가인이라는 말이요. 원래는 아담과 하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이 뱀의 머리를 치게 될 앞으로 나타나게 될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러한 그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가인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낳았다. 원래 원문에는요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존재를 내가 드디어 낳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얻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의 가인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그런 의미로서 얻었다로 사는 게 아니라 얻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오직 습득을 위해서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돼버린 거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자기의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만. 그러니까 가인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질투 가운데 살인죄로 간 이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게 이익을 얻는 것이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음에 대한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없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화가 나서 그렇게 행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유익, 자기 만족, 자기 습득 이런 게 가인의 어떤 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사실 이 가인의 죄는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어떤 죄의 원형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오늘 너희 이단들, 너희 거짓 교사들이 너네 그 길로 갔어, 가인의 길로 갔어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들이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부패했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꾀어서 그들 역시도 악행을 따르는 모습으로 가게 됐다. 어떤 죄의 원형뿐만 아니라 죄를 가르치고 죄를 전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가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은요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이러한 모습과 이 가인의 길과 어떻게 보면은 상통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자기의 이익만을 자기의 습득만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어떻습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하기보다는 힘들어요. 심신이 지칩니다. 매사에 있어서 어디까지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어떤 거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를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요 이게 지쳐 버릴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없이 좀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요즘 현대의 우리 현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요 지쳐 있잖아요. 어우, 죽겠다 죽겠다 이런 말이 이미 습관처럼 돼 있고, 너무나도 빠른 이런 변화하는 사회 가운데 또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또 많이 또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일수록 우리는요 더욱더 자기 이익, 자기 습득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더 날카로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서 사실 벗어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요 우리가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긴 하지만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내려놓을 때, 나를 내려놓을 때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유익을, 또 다른 어떤 안정감을, 행복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딸을 학교에다가 이제 내려놓고 오는데 아침에 이제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어요. 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와서 긁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놀랬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떤 이제 여성분이 이제 출근을 하시는데 급하셨나 봐요. 자기도 놀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와서 이렇게 보는데 이 옆에 차에 스크래치가 났더라고요. 스크래치가 좀 이렇게 쫙쫙 나가지고, 그래서 우선 사진을 찍고 이제 견적 이제 저기 정비소에 갔다가 견적 보고 그렇게 연락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왔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와다가 박으면은 이제 0대 10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하면 그거를 정비소 가기 전에 이제 알아보잖아요.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처음 접촉 사고가 난 거여서, 그래서 뭐 이것저것 보는데 부분 도장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뜨더라고요. 보니까 가격도 뭐 한 뭐 10만 원에서 뭐 많으면 30만 원까지 뭐 공인비까지 합쳐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 대충 이 정도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딱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 역시도 0대 100이다. 뭔가 손해 받지 않아야지 뭐 연락을 해서 이거 다시 녹음하면서 이거 받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전화번호를 받았으니까 이제 전화번호를 차 사고도 이렇게 딱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딱 봤는데 카톡에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떴네 이러면서 딱 봤는데 보니까 이제 자녀들도 이제 데리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구절들도 막 섞여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딱 보면서 많이 좀 걱정을 하고 있겠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가 수리하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컴파운드 뭐 이렇게 지우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아직 구입은 안 했는데 이제 이거 지우면 그냥 되겠지 이러면서 괜히 너무 각박하고 이러고 있는데, 또 뭔가 같은 성도의 입장에서 좀 하나님께서 그래도 날 보호해 주셨다라고 이런 모습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수리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도 믿고 이런 거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같은 성도 입장에서 괜찮습니다. 수리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딱 왔는데,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컴파운드를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컴파운드 비용은 달라고 할까? 제 마음에 손해를 보고 싶지가 않은 이런 마음이 이렇게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자신의 본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이야기하면서 내려놨어요. 그렇게 하니까요, 어제 하루가 별로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 주님 때문에 그래도 주님을 위한 어떤 그런 보람 있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내가 손해 봤지만 나중에는 후회할지도 몰라요. 저 차 되팔 때는 저거 기스 난 거.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손해 봤다라는 게 그렇게 막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더 큰 손해였으면 또 생각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그런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라는 게 너무 기분이 하루 종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좀 우리의 삶에서 소소하게라도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생활들을 아마 하신 적도 있을 거고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는 너무 피곤하다, 너무 쉽지 않다. 주님을 위해서는 내려놓을 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이단들, 이 거짓 교사들이 간 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발람에 대해서 우리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렇죠? 발람에 대해서 우리 다 잘 알고 있어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에게 내가 가진 모든 거 다 줄 테니까 와서 저주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부합니다. 이제 거절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길 가게 돼요. 그렇죠? 애초에 가지 않고 2번, 3번 거절했으면 됐는데 또 기다려 봐라, 내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볼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타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려면 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가는 거죠, 또 그 길을.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그 저주를 하려고 하는 그때 저주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요, 이 성경의 기자들은 또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발람의 죄에 대해서 최소 그는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갔다라는 거예요. 시도한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명기서, 여호수아서, 느헤미야서, 또 오늘 본문 발람에 이르기까지 삭을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일로 갔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발람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면은요, 이후에 이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모압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그 남자들을 성적으로 유혹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민수기 25장의 이 이야기를 민수기 3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성적으로 유혹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이 사건에 대해서 발람의 꾀를 따라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도 그 안에서 지금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발람의 어그러지는 길은 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삭을 얻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성적인 죄, 우상 숭배의 죄에 참여하도록 꾀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단들이 너네 그 길을 가고 있어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삭을 위해서 이 함께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죄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야기했죠, 성적인 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거라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말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뭔가 정당화시키거나 혹은 가볍게 여기거나 하는, 회개하면 다 괜찮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너 잘못하고 있어, 도덕 폐기론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발람의 꾀에 대해서,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에 대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리더들, 특히 지도자들, 목회자들, 이런 모습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의 모습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덜 받게 하고 그 가운데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위로의 목적으로 괜찮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위한 것처럼 그들의 기분, 그들의 감정, 그들의 이런 절망감에서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양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죄에 대해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죄를 지으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안주하려고 해요. 거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해요. 있는 그대로요.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정죄하는 게 아니죠. 감정적으로 비난하면서 너가 죄인이야.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니까. 너 좀 골아봐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되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면에는 자신이 교회 안에서 리더자로서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인정을 얻기 위해, 혹은 자신의 말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담대함도 필요해요. 죄는 반드시 심판과 멸망을 불러온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들에게 선포해 줘야 돼요. 그게 그들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사람, 사람들한테 강한 지지를 받는 사람, 이것 때문에 하는 것,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계산받게 될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저도 주님 앞에서 계속 이게 오는 거예요. 내가 이 강단에 서서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또 성도님들한테 선포할 때 귀에 좋은 말만 하게끔 할 거냐, 마음에 평안은 주는 말들만 할 거냐,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그대로 전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물론 성도들을 위해서,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정말로 어떤 방법이 정말로 그들을 살리는 방법인가,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간 길은요, 고라의 패역을 따라갔고 이미 멸망당했다라고 이렇게 유다가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인과 발람과 고라 이야기, 지금 이게 시간의 순서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가인 가장 빠르죠. 발람이 아니라 고라 자손의 반역이 더 먼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원래 발람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의 순서로 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이 발람보다 이 고라의 패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심각하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좀 더 강조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고라의 패역이 뭐냐? 고라의 패역, 여러분들, 고라가 민수기 16장에서 고라가 이 이름 있는 지휘관들 250명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이 모세와 아론이 대표자로 이 백성을 이끄는 것에 대해서, 왜 너네만 이끄냐, 왜 너네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있다, 우리와에게도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어떤 모세의 그 권위에 대해서 이런 거슬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대적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 회중들 다 없애버리겠다, 심판하겠다 딱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또 그걸 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중재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납치 않으셨어요. 민수기 16장 31절과 3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고라의 패역을 통해서, 고라의 패역, 아까 250명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들었던 회중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들을 선동하고 이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불화를 일으켰어요. 큰 죄예요. 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냥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죄가 뭐였냐?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에 대한 그것을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제정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사법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고라와 그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네만 하냐? 나도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자기들이 임의로 바꾸어서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냥 선동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직결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라의 패역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자신의 유익대로, 자신의 삭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선동하고 불화를 일으켜서 공동체 가운데 완전히 분열을 일으키도록,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단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함으로 바꾸었다. 방탕함으로 바꾸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 폐기론, 그 가운데 마음껏 살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니까, 선동하니까, 교회 안에서 분란과 불의를 일으키니까, 이러니까 유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멸망당했다. 너희 이단들 그렇게 가는 것 자체 이미 너네는 멸망당한 상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임의대로,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그것을 교회 안에서 나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서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진리를 깨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유다가 이 세 가지의 길을 이야기하고 12절과 13절에 이들이 갔던 길에 대해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러분들, 이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이 비유적인 표현들 가운데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 쓸모없다라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들, 암초, 이게 바위잖아요. 바위. 애찬에 먹을 거 먹는데 바위 있으면 이거 먹혀집니까? 제거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 몸만 기른,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여러분들, 구름이 딱 있으면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름에 물이 없어요. 바람만 불러가면 그냥 지나가는 것 뿐이에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구름 자체가. 지금 이단들, 너희들이 가는 그 길이 다 쓸모없는 길이야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을나무, 여러분들 가을철에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열매 없는 가을나무래요. 다 허무함과 다 쓸모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너네들은 멸망만이 남아있다. 캄캄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그러니까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길이냐? 나만을 위해서 가는 길,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가는 길, 가지 말아야 됩니다.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나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그것이 진짜인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동하고 불화하고 교회를 어그러뜨리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왜요? 자기가 부패하여서 자기 죄에 빠져서 부패한 존재로 남는 그런 결과밖에 없어요. 멸망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타인이 하나님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모릅니다. 불만, 어떤 불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감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큰 것을 감수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요, 이 세대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 희생입니다.
손해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 주님 이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